우리가 보통 살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자연인의 모습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저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했을 때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은 결단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고라는 것인데요. 인격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씩 나에서부터 너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것이 점점 더 너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돼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교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인데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나 아닌 너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봐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그 대화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 교사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하고 있던 이렇게 재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율법의 대강령이 이 두 가지에 있죠. 10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계명으로 주어지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계명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잘한 율법교사에게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가서 행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나름 우쭐댐이 있었습니다. 2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심과 동시에 자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질문한 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웃의 그 경계 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그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내가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살아왔다라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들려온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자리를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피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가서 빨리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눕혀놓고 치료를 부탁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까지 하면서 자세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돌보아 주고 떠나죠.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가, 내 이웃이 누군가 이미 자신은 정해 놓은 거죠. 아, 이런 사람들 내 이웃이지. 그 이웃들에 대해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굴까요?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중심, 나 중심의 사고를 바꾸어 주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바꿈은 곧 그 율법교사의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과연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자기 위안, 자기 충족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너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든지 손을 벌릴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요청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 율법교사의 대답,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이 대답을 할 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답을 전달할 만큼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그랬으면 아마도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잘 숙고했다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곧바로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요? 답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부되지 아니한 객관적 상황에서의 상식이 동원된 겁니다. 들어보니 뻔하네. 그거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앞서서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창피한데 거기다가 그나마 도와줬다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을 뻔히 아니까 그것을 입에 담고는 싶지 않고 답은 너무나 쉽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이죠 뭐. 그걸 뭐 물어보십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 상식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생각이 짧거나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대답을 할 겁니다. 이 객관적 상식,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다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7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네가 생각하니 객관적으로 그건 너무나도 상식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죠. 객관에 대하여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주관적 상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객관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너에게 있어서 주관적 상식으로 좀 바꾸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정말 그게 상식이니?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 그러면 너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렴, 그렇게 살으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아,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제 각 사람에게 주고서 그럼 너도 그렇게 할래? 라고 할 땐 대답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저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발생하면서 자기 주관적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객관적 상식을 너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증명을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였던 작년에 이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과 더불어 또 다른 한 손에 반드시 던져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우리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5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그 기념의 해에 그것을 스스로 한번 증명을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에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것을 실현을 하는 날인데요. 이 사랑의 장기기증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살아생전에 콩팥 2개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띄워주는 장기기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뇌사로 판정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장기들을 9가지인가 되는데요. 그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자마자 각막을 기증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주변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너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눈 감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웃 되기는 가능하다. 최소한의 이웃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주시는 확신이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이웃 되기. 살아있는 동안에 콩팥 하나 띄워주려면 겁나죠? 여러분 겁나시죠? 예. 저도 겁나요. 저도 겁나서 콩팥 하나 띄워주시오 하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해요. 살아생전에 내 거 뭐 하나 띄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그거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틱 하시면 됩니다. 틱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연이나 또는 사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뇌사시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나 죽었을 때 이 각막을 기증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요. 좀 찝찝하다. 좀 거림칙하다. 야, 이거 내 몸에 손을 대? 칼을 대? 야, 이거 좀 그런데? 그런 걱정만 내려놓으면 죽은 사람이 뭘 압니까? 그냥 내 맡기면 돼요. 다 살아생전 내 거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생각의 전환만 해도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랑 나누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신장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안 해도 이 두 가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거기 해서 이렇게 등록증을 받았어요. 일부 때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등록증을 받게 될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 이제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건데 저는 이름 석자는 안 남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 석자는 그냥 사라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생명을 연장했다. 생명이 남겨질 수 있다면 보람될 것 같아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죽었을 뿐인데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사랑을 하라고 많이 요청하셨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리 많은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어서나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랑의 장기 기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전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유족들이 동의하고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거기서 결심할 일이 없어요. 오직 내가 할 일은 지금 한번 묵상하고 결심해서 서약서 쓰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살아생전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 가서 내가 고할 것이 있도록 하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각막 기증 하나 했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거 각막 기증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위한 배려. 물론 걷어차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나는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혀 비난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서약서에 이제 쓰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렇게 쓰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쓰고 싶지가 않아 지금. 근데 옆에 보니까 다 쓰고 있네? 이게 좀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인데 이 체면이 이게 말이 꼴이 아닌 거죠? 그러시는 분은 용감하게 그냥 계셔도 되고 절대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그냥 서약서만 보고 쓰세요. 옆에선 쓰나 안 쓰나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발달됐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을 예상되시는 분들은 이게 내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야 하시는 분은 볼펜을 들고 쓰는 척을 하십시오. 직접 안 쓰셔도 돼요. 직접 안 쓰셔도 쓰는 척만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지금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거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용감하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것,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유산 가운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나를 위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아무개 우리 아버지 또는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 어떻게 살았는지 등등등등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간 것을 이렇게 할 때 좀 하나 덧붙이면 좋잖아요. 각막을 기증하고 가신 이런 말 한마디만 던져도 제가 느끼기엔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뿌듯해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각막을 기증했네. 유족된 자녀들의 입장에서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사람 노릇 하셨네. 이 정도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최소한의 할 말은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 그것이 그 자녀들의 큰 신앙의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그들도 아마 그러한 삶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바르게 잘 반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짧게 영상 하나를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